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겪어야 하지만 때가 되면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참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아 영원히 보응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선한 일을 행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의 감화감동대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고 영원히 기쁨을 누릴 것이고, 짧은 세상 살면서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고 기분 감정대로 산 사람은 결국은 참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보이는 세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영혼을 그르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를 처 복종시키고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된 도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으로 세상을 살고 이기고, 그리고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어서 영원히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없이 충성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충성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짧은 세상 살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보면서 신앙 고백하셔도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죄 중에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이 시간에는 교동문 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문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색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나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이철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죄악이 더욱 관영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각자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와 자녀 문제, 물질과 금전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각자 서로의 생각으로 나라가 나뉘어졌고 심각한 나라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라고 주시는 상황으로 알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혼란의 상황을 빨리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 영광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이 몇 번 있을까요? 몇 번일까요? 2번 있습니다. 2번.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성전을 한번 깨끗하게 했고 또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은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 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각 내용마다 각 성경마다 다 복음서에 4번 다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십자가를 바로 지기 얼마 전에 직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참 예수님은 이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그냥 하나의 모양이고 진짜 성전의 실체 대신 주님의 몸, 이 주님의 몸이 피를 흘려서 이 하나밖에 없는 단일교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로 성전된 무엇을 깨끗하게 해주셨을까요? 뭘? 성전된 뭘?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참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누구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한다면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죄악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있으면 다 멸망시켜야 되니까 성전을 떠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삶을 되고 근심, 염려, 걱정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같이 타고 있습니다. 영어로 we are in a same boat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그러니까 배를 같이 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참 공동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고 파도가 점점 높이 쳤습니다. 드디어 그 파도가 그 배 안에까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웠던 제자들은 잠을 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요? 깨웁니다.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자고 있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지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막 야단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봅시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적고 또 왜 두려워하느냐고 야단칩니다. 왜? 누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왜 죽을까봐 두려워하느냐? 그럼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단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지 배를 같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일까요? 위험하다는 뜻일까요? 안전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배 속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아서 예수님이 익사해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기에 좀 겁나고 그냥 파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서 떠느냐? 못 믿느냐? 주님이 주무시고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파도가 들어오든지 불이 났든지 뭐 전쟁이 터든지 폭탄이 터지든지 그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이 잠을 자고 배에 있는데 파도가 들어서 배가 꼬르륵 하고 가라앉을 수가 있단 말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꼬르륵 해갖고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안 죽으면 주님하고 같이 있는 우리도 안 죽는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난 망할 수 없는 겁니다. 난 죽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죽는다면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고 한다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든든해야 됩니까? 든든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가지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주의 세상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거 없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게 만들어주신다? 함께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만 함께하면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복을 줄 때 뭐라고 표현했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믿음을 지킵니다.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참 세상에 억울한 누명 중에서 자기는 정죄를 지켰는데 자기를 덮치려고 했다는 그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요셉과 뭐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뭐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함께 할 수.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드렸지요. 이 참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도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이었습니다. 얼마나 떨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뜻으로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니?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다. 떠나지 않을 거다. 함께 할 거다. 몇 번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무슨 표현을 쓰지요?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을 모함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떠났다.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사울왕. 아멜렉을 진멸하고 그냥 다 죽이려 했는데 종은 아니 하나님이 떠나버려. 하나님이 떠나면 마음이 캄캄해지고 두렵습니다. 기도해도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그래, 좀 전에 나도 아버지한테 기도했는데 10시 21분부터 수도 없이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자꾸 못 듣고 이제 옆에 앉아 있어도 안 들리는가 봐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 왔다가 아차 그러고 나와서 5분 전에 딱 전화했는데 12번 올리도 안 받아. 마지막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을게 13번 딱 받더라고요. 5분 전에 전화했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철 집사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경제 문제도 국방의 문제도 외교의 문제도 안보의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겁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진짜로 하나님 믿어서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쓰고 성전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내가 가서 보고 왔어. 그 사람들은 미친 듯이 기도해. 폭탄이 떨어져도 자기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오, 그래서 정말로 믿는구나. 그래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 13절부터 읽어보면서 우리,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주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하고 달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참 이 요한복음은 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라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절기 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명절은 뭐 하는 날이죠? 모여서 뭐 하는 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 나도 지난 명절에 구정에 다 모였어. 우리 13식구인가 모여서 다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명절입니다. 명절 되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뭐 하는 날?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명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성전 안에서. 근데 올라왔더니 성전 모습이 어떻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다른 때는 이런 짓 안 했습니까? 계속 해왔습니까? 계속 해왔어. 근데 특별히 주님이 작정하고 6월절에 와가지고 참 이 성전을 참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려면 성전이 경건하고 거룩해야 됩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야 됩니까?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구하고 용서받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버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얼마나 멉니까? 어떻게 뭐 소도 양도 끌고 옵니까? 제사 지내려고. 끌고 오다가 병들고 지치고 다리 부러지고 어쩝니까? 그리고 이 뭡니까? 베드로같이 어부들은 소도 안 기를 건데 양도 안 기를 건데 소로 제사 드리려면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처도 모르고 그런 거 아무거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리가 구별해서 참 할랄 제품처럼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어기고 부정도 안 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성들에 길러갖고 딱 팔 때니까 이거 가지고 싸서 제사 드리라고 그렇게 만들었고 연보 낼 때도 어떻게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걸 갖다가 연보를 드리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세켈, 우리 깨끗한 돈으로 연보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장사의 목적은 뭐지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처음엔 깨끗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 아, 이거 돈 벌다 보니까 좀 더 벌고 싶어. 이왕이면 한탕에 그래가지고 폭리를 취하게 되고 욕심을 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장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하고는 뭡니까? 주일날 성전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만 타락했고 이거 참 엉망이 됐고 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욕심이나 채우고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면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런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 순종이 더 낫다는 겁니다. 순종은 안 하고 제사만 드리면 됩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당, 교회당은 순수하게 무슨 목적으로만 씁니다? 예배 드리는 목.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안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일주일 내도 비워 놓으면서 아깝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데만 쓰고. 그리고 수시로 와서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런 용도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저는 그렇습니다. 카페하고 뭐하고 그건 순수하게 하더라도 바로 돈 받고 양 팔고 소 파는 거나 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읽을 때는 단어 하나를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자, 15절 16절 성전 안에서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잘못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판을 뒤엎었구나. 그래가지고 채찍을 엎어갖고 완전히 그냥 뒤엎어서 엉망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질서를 딱 지켰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으로 휘둘렀지만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거 여기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거 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 아닌데 어딜 것 같습니까? 성전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죠? 성전 울타리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바깥마당. 바깥마당 안에는 누구 마당이지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앞마당.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그러니까 여기 소와 양을 판 곳은 바깥마당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와가지고 자기는 이 참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데 어디 서서 예배 드렸어요? 바깥마당에서 예배.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지만 이방인들은 그까지밖에 못 들어오고 유대인들은 안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들어가는 제사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도 양도 팔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15절에 보시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뭐 하시고 그러니까 양과 소를 몰아서 보냈다는 겁니다. 완전히 채찍으로 엎어갖고 엉망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몰아서 보내기만 하는 겁니다. 성전 바깥으로.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돈을 그냥 쏟은 겁니다. 그리고 상을 엎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때리 뒤집고 부시고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돈만 쏟고 상을 엎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채찍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있으면 이걸 완전 섞어가지고 엉망이 되게 해서 손해보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사람 보고 나가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비둘기는 잘못하면 날아가면 손해보니까 쫓아보내지 않고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겁을 주면서 채찍만 옆에 두드리고 이 짐승들을 나가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양들을 뭐 잡아서 어떻게 하고 죽이고 뭐 상처를 입히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보냈어. 채찍으로 옆에 이래서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만 했지 엎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채찍으로 휘둘렀는데 채찍으로 휘둘러서 사람들을 뭐 치고 그냥 그러지 않으신 겁니다. 딱 이러면서 짐승을 내쫓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상에서 그 돈들을 다 쏟고 상을 얻고 그랬지 뭐 상을 발로 밟아서 엉망으로 만들고 부시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아마 세 장에 넣어놨는데 세 장을 딱 쳐서 망가뜨리면 비둘기가 훅 날아가면 재산은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지 엉망진창을 만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 이 성전을 누구 집이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 태평동교회를 보실 때 내쫓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나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주님이 보실 때 정말로 함께하고 싶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시장했는데 뭐가 없어? 먹을 떡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뭐가 있죠? 진설병이 있어요. 주님이 드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성전은 24시간 1년 365일 진설병이 있는 겁니다. 떡을 만들어 놓고 거기 좀 오래되면 또 바꾸고 또 새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려면 주님이 드실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드시는 음식이 뭡니까? 주님이 밥 먹습니까? 빵 먹습니까? 주님이 드시는 음식이 뭐지요? 주님이 드시는 음식이 뭡니까?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게 있어야 주님이 드시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건 없고 욕심만 이루고 있어.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욕심을 이루는 것을 다 내어 쫓으면서 사실은 주님이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몸된 성전. 그래서 참 성전이 깨끗해지면은 성전 속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가 성전, 그래서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참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을 엎었더니 17절로 가봅시다. 제자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성전을 너무 아껴서 이 성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게 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로 가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내쫓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일단 자기 양심에 끌려서 다 내쫓으니까 나가긴 나갔습니다. 정돈되고 난 뒤에 성전에 아마 성전의 책임자 되는 대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는 따지고 묻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이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참 다 내어 쫓고 이렇게 하는데 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은 누구 책임 아래 있지요? 누구 책임? 사독 자손들의 제사장들 책임입니다. 자기들 이권입니다. 자기들 참 막 가는 말로 하면 나와말입니다. 이거
자기들 거기서 뭐 돈 벌고 다 하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내쫓냐. 그러면서 이제는 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대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무슨 권세가 있는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뭡니까?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거늘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외식자들은 그걸 몰랐지만 결국은 참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그것은 뭘 두고 한 말이지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뭘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성전은 껍데기고 이 성전의 실상은 예수님의 뭐라 말입니까?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재판합니다. 재판할 때 예수님에게 무슨 죄를 지우지요? 끝으로는 뭡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고 자기가 왕이라 해서 이 로마의 황제에 반역한 그 제목을 씌웠지만 사실은 무슨 죄입니까? 자, 찾아볼까요? 시간까지만. 마태복음 26장 61절. 마태복음 26장 61절. 이렇게 해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시간이 가지만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겠는데 죽여야 되겠는데 아무리 해도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무슨 증거입니까? 마태복음 26장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무엇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니 이게 거룩을 범한 죄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양과 소를 내쫓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3일 동안 일으키게 하겠다고 요 말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게 된 원인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거대한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게 일으키겠다 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로 죽게 된 겁니다. 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뭐라고 했지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경하면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무엇에 짓는 자요? 사흘에 짓는 자요. 이 말을 가지고 모욕하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꼴값하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렇게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욕을 들을 때 예수님이 뭘 했단 말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성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거룩되게. 그래서 참 성전을 거룩하게 한 결과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피 흘려서 깨끗하게 한 것은 성전된 누구를 깨끗하게 한 거지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했어. 그래서 우리 속에 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면 we are in the same boat.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운 것이 없는 우리가 되고 이루지 못할 것이 우리가 되는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참 성전에서 양과 소를 내쫓은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였고 최종적으로는 성전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지요? 무엇으로 성전을 우리 태평동교회가 왜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렸어요. 그 주님이 피 흘려주니까 뭐가 용서받아요? 죄가 없어져야 깨끗하지. 불의가 없어져야 깨끗하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어져야 깨끗하지. 그래서 성전이 주님이 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성전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치 못함이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역사를 하셨다는, 그 역사가 눈에 보이게 한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양떼를 내쫓는 겁니다. 그것만 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서 깨끗하게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알고 보니까 그 성전은 우리의 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교회가 뭔가, 성전이 뭔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몸을 주님이 피 흘려서 깨끗하게 했는데 또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면 성전이 더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은 생명 받아서 거룩하게 해주는데 나는 날마다 욕심 부리고 죄 지어서 날마다 더럽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고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삶을 살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심하면서 기도합시다. 성전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주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더럽히면 됩니까? 애 본다고 정신이 없는데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귀가 두었으니 밝히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맘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선행으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 수종 들을 수 있는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고 예물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세상 사는 저희들에게 참 물질로 건강으로 화목으로 또 여러가지 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참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피 흘려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성전된 몸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며 참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지난주 중에 남해 교역자 모임을 갔다 왔는데 차를 몰고 갔다 와서 좀 무리를 했는지 목이 많이 아파서 항생제를 먹고 있습니다. 좀 가라앉았더니 오늘 설교했더니 또 퉁퉁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백관은 중학교 졸업했고 위준영, 이하율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각각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저께 졸업자들을 모여서 축하 행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광고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